오늘 살펴볼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책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으로 신약이 27권 가운데 17권의 책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80회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신명기 8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 물리치신 것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신명기의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인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1세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갔는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광야에서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의 두 번째 주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먼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신명기 1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두 번째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을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이 모세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4장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오늘 살펴볼 본문 역시 이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히브리어로 경계하란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라는 의미인데, 모세는 본문에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그를 잊지 않은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고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잊어버림의 결과가 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의 특징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14절 마지막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 유언처 설교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누리게 될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결과 때문이라고 18절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또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의 주제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새해는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 기억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왜 기억을 강조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일까? 네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4절 마지막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모두 4번에 걸친 분사형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분사가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 되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에서 선포하는 출애굽의 하나님, 신명기 5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시편에서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편 13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구약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출애굽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구원, 출애굽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는 출애굽의 기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히스토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강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는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찬송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기억하는 하나님은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1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 너를 인도하여, 여기에 분사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걷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대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위험하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땅,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생명이 살아감의 필수 요건인 물의 부족은 광야는 생존의 위험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걷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모세는 그 걷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걷게 하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5분 앞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신처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지의 존재요, 5분 앞에 일어나는 일을 예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돌아보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남겨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광야와 같은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걷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았는데, 이 고백은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긴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큰 사고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큰 걱정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고 돌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의 부탁을 받고 결혼 주례하러 갈 때 신랑 신부를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들이 장가 가기까지 엄마가 빨래해서 입혀준 횟수가 얼마나 될까? 저 아들이 장가 가기까지 학교 다닐 동안에, 학원 다닐 동안에 엄마가 먹여준 밥이 얼마나 될까? 저 딸이 시집 가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하나 남지 않도록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을까? 큰 사고 없이, 크게 아픈 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커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데 부모의 할 수도 없는 수고로 된 결과임을 자식들은 알고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온 것, 별탈 없이 살아온 것,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 큰 걱정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세 번째,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15절 마지막부터 16절 보시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여기에 분사형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 너를 위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광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이 보여준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정확히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광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최초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마라의 사건,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광야, 마실 물이 없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죠. 광야, 200만에 가까운 거대한 공동체가 어디서 그 많은 양식을 충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불편함을 이해하시고 그 부족함,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배가 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기억하는 하나님, 네 번째 마지막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보실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낮추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자, 낮추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적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성경은 이 믿음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낮추심으로 겸손의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시험하심으로 단단한 그릇을 빚어주셔서 마침내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었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자, 이제 16절 마지막 한 번 더 봐주세요.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분상이 들어가 있는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마침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켜서 잘되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희들을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광야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으며,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더해 주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섬기느라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리고 인도하신, 그리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내년 한 해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걷게 하신 우리 에베네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가 고백해야 될 귀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를 하여금 걷게 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